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문 말씀 공부해서 성도들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게 되시면 바리새인들이 보낸 제사장과 레인들이 지금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요한이 그 질문에 아주 성의 없는 대답을 해요. 너는 난 아니야. 이렇게. 먼저 제사장들과 레인이 내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 본문에는 그게 없지만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대답한 걸 보면 아마 그렇게 물었을 거예요. 너가 그리스도냐? 근데 이제 아니다 그랬어요. 물론 아니죠. 세례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근데 두 번째 질문이에요. 내가 엘리야냐? 근데 요한은 아니다. 세 번째 질문. 내가 선지자냐? 그것도 아니라고 그냥 대답합니다. 근데 요한은 사실상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야였고 선지자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은 나는 아니다 그랬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보시면 요한은 분명히 또 그 선지자였어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그러니까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요한이라는 뜻이지. 선지자예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사실상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뭐였죠?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 예언이지. 메시아가 올 것이니 너희가 빨리 회개하라. 메시아를 가리게던 사람이 선지자들이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선지자인 요한이 와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바로 저분이 그분이야 라고 가르치죠. 마지막 선지자가 선지자의 업무가 예수님을 가르쳤는데 마지막 세례를 와서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라고 선지자 사역이 마감이 돼요. 세례가 마지막 선지자였던 거예요. 요한이. 주님도 이러한 요한을 가르쳐서도 역시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본인 자신도 역시 자기가 선지자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보니까는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가운데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자신을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자신을 그냥 알았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이사야서 40장 내용을 인용한 것인데요. 보시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케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과 함께 보이다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마태복음에서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직접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세례 요한은 구체하게 설명을 구구절절하지 않고 난 아니야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야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죠. 이 말 뜻은 과연 무엇일까? 난 아니야. 이 세례 요한의 말 속에는요, 너희들은 어둠의 세계 속에 살고 있고 나는 빛의 세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너희들을 설득시키려고 아무리 설명해도 너희는 못 알아먹는 거야. 구체하게 설명할 이유가 없는 거야. 들어도 잘못 들으니까 전혀 엉뚱하게 해석을 하고
이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말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난 아니야 그냥.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이 사람들하고. 그게 이면에 그것을 담고 있는 말이에요. 세례요한은 정말로 그토록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엘리야와 그 선지자,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엘리야와 그 선지자가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다시 세례요한은 아니라고 하는 말은 내가 너희들 말해도 소용이 없어. 왜냐하면 너희들 생각하는 그 엘리야와 그 선지자와 성경이 기록했던 그 엘리야와 선지자가 다른 것임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거야. 너희들이 말한 그 선지자가 아니야. 달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 엘리야와 그 선지자가 과연 누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엘리야와 그 선지자가 과연 누구냐. 어떻게 다르냐. 먼저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엘리야, 그 엘리야가 어떤 엘리야냐. 말라기서 4장 4절에 뭐 이렇게 나와 있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다음 구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게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의 예언인데요. 엄밀하게 잘 이렇게 보시면 엘리야에 관한 예언이 아니야.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킬 수 있다.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아가게 한다. 누가 할 수 있어요?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말라기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언하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를 예언한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또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한다. 정작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고요? 예수님밖에 없죠. 엘리야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 자녀는 뭐야? 하나님 백성들 아니에요. 그 일을 누가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녀들을 몽땅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동안 예면했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아옵니다. 제가 보기도.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갖고 성령 우리 안에 주심으로 우리 성도들 자녀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돌아서게 됩니다. 돌이키게 된 거예요. 성령이 돌아서.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한 거예요. 결국 말라기에서의 예언된 이 엘리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딱 보니까 세례요한이 왔어요. 세례요한이 와서 뭐 했느냐? 예수님보다 한 발 먼저 왔잖아. 응? 한 6개월 정도 먼저 왔어. 먼저 와갖고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을 미리 예비하신 거예요. 예? 예비해 놓은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왔느니라. 너의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지.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그 사역을 미리 예표한 거죠. 예표한 거죠. 사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킬 수도 없었고 그런 의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고 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을 엘리야라고 했던 거예요. 아멘?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가 엘리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라기의 이 예언은 엘리야가 뭐 예수님이냐 아니면 세례 요한이냐 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실 사역에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다.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리는 이 사역에 포커스를 맞추는 그것이 말라기의 예언의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요. 그래서 그런 사역적인 측면에서 이 예언을 해석해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가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하신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알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에 예언된 엘리야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들의 마음을 이렇게 돌이켜서 서로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가리키는 거죠. 화목하게 하는 역할.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역할이나 예수님의 그 역할, 아비와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와 마음에게 돌이키게 하는 이 사역, 이 일을 이제 누가 감당해야 된다?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나 예수님의 사역이 곧 우리의 사역입니다. 아멘?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사역. 응? 또 어떻게 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거 아니에요? 원래 창조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바지를 하는 거지. 거기에 기여를 하는 거지. 우리의 삶이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고 이것을 말라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엘리야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사역이 곧 우리의 사역인 거죠. 말라기에 예언된 엘리야의 사역은 곧 내 사역이다. 아멘? 그것이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도 엘리야처럼 살아야 된다. 세례요한처럼 살아야 된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그 책이 그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아멘? 그것입니다. 그런데 유도인들도 역시 이 말라기의 내용을 너무 잘 알지 않았겠어요? 막 불확승부를 주지 여기가 분명히 알았을 거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로 하늘로 승천했던 그 엘리야가 진짜 올 줄로 생각했고 그 엘리야가 와서 회개를 외치면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로 돌리려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뒤로서 뭐냐? 그것을 기획했던 게 아니라 그 뒤에 누가 오냐면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 그가 와서 이 땅을 회복시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그 바로 뒤에 메시아가 오시는데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 로마에서 앞뒤소리를 건져줄 메시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올 것을 기대하고 이게 문제가 됐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그것이 엉뚱하게 그것을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세례 요한에게 초미의 관심사는 너가 엘리야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엘리야가 오면 바로 메시아가 오니까 자기들이 회복이 되니까 그게 관심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하자마자 너가 엘리야냐? 그렇게 물어봐. 아시겠죠? 그런 의미로. 근데 보시면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 비슷한 모습이 비슷해. 옷 약대 털옷을 입고 맥주와 석청을 막 먹고 광야에서 맺히니까 마치 엘리야의 모습을 연상케 했다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에 갔느니라 세례를 받아라 이러니까 저 사람 진짜 엘리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게 만약 엘리야라면 다음에 누가 와? 우리를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 로마 앞에서 우리를 구원해줄 그 메시아가 올 거라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관심을 가진 거죠. 그러니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아멘? 내가 엘리야냐? 근데 세례 요한은 이 사람들이 어떤 배경에서 그걸 묻고 있는지를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죠. 어떤 배경에서 물어보지를 알았다. 난 아니다. 너희가 말하는 그 엘리야가 아니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난 아니라. 실제로 엘리야지만 나는 엘리야지만 너네가 말하는 엘리야는 아니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니야. 그렇다면은 야 이건 이렇게 된 거고 그 엘리야는 이 엘리야고 나는 이 엘리야라고 이렇게 그냥 설명해 주면 되는데 그거
안 했단 말이에요. 설명할 이유가 없는, 구차하게 설명 안 했단 말이에요.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는 한 종류의 인간들만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지구라는 공간에는요, 따지면 두 종류의 인간이 살고 있어요. 두 종류의 인간. 한 종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둠의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 어둠 속에. 또 한 종류는 하나님을 알고 빛을 보게 돼서 빛의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 이 두 부류가 살고 있어요. 두 종류의 인간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둘이 달라도 너무 달라. 너무 달라. 말이 안 통하지. 삶의 방식이 틀리고, 세계관이 틀리고, 가치관이 틀리고, 행동 양식도 다 달라. 그러니까 서로 이해를 못하는 거야. 왜 쟤 저렇게 행동을 할까?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통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세례야는 아니다는 말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아무만 해도 너의 세계하고 내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얘기도 못 알아들어. 그런 뜻이 아니야. 이해했습니까? 그 얘기.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해주고. 근데 그래서 뜬금없이 빛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이 빛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 다음에 바로 지금 바리새인들이 보낸 제사장과 레위 등장하고 있는 거야.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보내주고 등장하고 있는 거야. 그 제사장 얘기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야. 어둠에 속한 자들의 얘기가 등장하고 있는 거야. 아무리 설명해봐야 너희가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소용이 없다. 이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근데 놀라운 거는, 야, 그들이,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내던 세례하게 외치니까, 야, 그 사람들이 그 더러운 물에 첨벙첨벙 뛰어들어서 세례역에 고개를 디비는 거야. 세례를 받는 거야. 생각해보세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들이 보통 어떤 사람들이야? 교만하고 거들먹거리고 아나무인이고 아주 그 표도스러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니에요? 그런데 상대가 누구야? 낙대 털옷에다가 맥두기나 석청을 가지고 띠를 떼면서 뭐 세수나 제대로 했겠어요? 마치 노숙자처럼 보이는 이 사람에게 회개하라, 천주가 갔다 세례를 받으라 이랬더니 다 뛰어쳐나와서 그냥 다 세례를 받는 거야. 상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웃음이 꼴리겠어요. 거룩하게 옷을 입었던 제사장들이 다 나와서 메뚜기 털옷이 있는 애한테 다 꼴려서 세례 받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가관이 있어요. 놀라운 장면이. 죄까지 자복해가면서. 그래 그들이 그러면 그렇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을까 하는 거예요. 세례원도 그런 사람들 보고 그래도 야 너희들은 야 너희들 참 들기가 있는 자들이구나 칭찬은 안 해주고 오히려 이 독사의 자식들 오히려 욕을 해버려. 그리고 세례 받아놓고 오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거 받으라는 거지 말라는 거지 도무지 알 수가 없네. 오히려 저주의 욕을 퍼붓는 거야. 왜 그랬을까? 왜 세례원이 다가오는 그 사람들에게 왜 저주의 욕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저주를 퍼붓었을까요? 그들은 세례원이 말하는 그 세례의 의미조차를 몰랐어. 세례에 어떤 의미를 받는지도 모르고 그저 자기 해석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세례를 받기 때문에 독사의 새끼라고 합니다. 세례 받는 의미를 몰라. 그냥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온 거야. 마태복음 3장 밑절에 보니까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온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들은 뭐가 문제냐면 이 세례의 의미를 모르고 단지 그것이 하나의 정결 의식, 정결 예식으로만 알았어요. 정결 예식. 결국 율법이지. 정결 예식. 정결 예식이 뭐예요? 내가 나 스스로 나의 노력으로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율법이란 말이에요. 정결 예식 정도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가나안 잔치에 보면 6 항아리가 다 있었잖아. 근데 보니까 다 항아리가 비었어. 그 항아리 무슨 거예요? 결례 의식 때 물을 담아 놓는다. 씻으라고. 근데 그 항아리에 다 물이 비었어. 그러니까 그것조차 아는 거야. 자기들의 정결 예식으로 물을 이렇게 씻으려고 했는데 물조차 없었다는 얘기는 그 정결 예식 말로만 한 거지. 정결 예식조차 하지 않은 자들이라. 말로만 했지. 정결 예식을. 그런 거예요. 실제로 하지도 않았어. 근데 예수님께서 그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으라. 그리고 포도주로 만들어요. 그런 사건이 가나안 잔치 사건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흥이 깨지잖아. 잔치가 다 파산이 되는 거야. 근데 그래서 구원은 없는 거야. 결국 잔치가 잔치다워지려면 포도주가 있어야 돼. 그 포도주는 뭐예요? 예수님의 피지고요. 예수님의 피잖아요. 예수님의 보혈로만 구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만 잔치가 진정한 잔치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아멘.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의 혼인잔치는. 이와 같이 그 세례 요한의 이 세례 역시도 죄인들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예표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 사람들은 그저 하나의 정결 예식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죄 씻는 게 뭐 나쁘냐? 뭐 그런 생각이죠. 죄 씻는 게 뭐 나빠? 한번 같이 뭐 이렇게도 나온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욕을 한마디로 쳐먹은 거죠. 뭐 됩니까? 독새의 새끼라는 말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세례 요한을 오히려 엘리야로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엘리야를 오해가 있었고, 이제 엘리야가 왔으니까 어떻게?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가 엘리야냐? 총리 관심사.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너희가 말하는 그 선지자도 아니야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또 그럼 그들이 말하는 그 선지자는 과연 누구냐? 그 선지자 엘리야 말고 그 선지자. 신명기서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그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 거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더라.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를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르니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겠다. 그 선지자, 이 선지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선지자, 즉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말합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와서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면 그것을 자신들이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고 구원을 얻고 이 땅에서 찬란한 다윗의 왕국을 재건할 수 있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다. 응? 그리고 어떻게 그 선지자의 말을 안 들으면 아예 그냥 벌을 준다고 하니까 안 들을 수밖에 없는, 그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요한에게 너가 그 선지자냐? 라고. 너가 그 선지자냐? 여기에 세례요한은 아니다. 그 선지자도 아니야.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야. 그건 뭐냐면 나는 너희들이 물어보는 그 선지자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 바로 난 그 선지자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 사람들은 착각하고 오해를 해서 예수님도 그렇게 부른 거예요. 예수님도 엘리야, 선지자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저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선지자라고 하더이다. 이렇듯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봤듯이 예수님도 그렇게 본 거예요. 엘리야나 선지자쯤으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니라 하니라. 이렇게 예수님 한 분을 놓고 생각이 얼마나 달라요. 사람들 생각이 다 달라요. 우린 지금 예수님 보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잖아요.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여요. 엘리야, 선지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한 공간에 살면서 다른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예수를 한 인간적인 예수로만 보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구나. 위대한 성현의 하나님을 보잖아요. 예수님 한 분을 놓고도 이렇게 다른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대화가 통할 리가 없지.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빛을 보고 빛이 들어온 사람이면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빛이 들어오면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죠. 우리 내면이 확 뒤바뀌어요. 아멘.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아멘. 생각이 바뀌면 행동 양식도 달라집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 양식도 달라요. 그것을 보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우리를 이해 못하죠. 왜 저렇게 행동을 해? 왜 저런 말을 해? 참 멍청한 짓 하고 있네.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 그들은. 절대로 우리의 행동을 이해도 못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바를 인정하지도 않고 용납하지도 않죠. 그들은.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걸 알고 메시아라는 것을 밝히지 않는 거예요. 굳이 내가 메시아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입단, 야, 너 말하지 마. 입단적으로 시킵니다. 오히려 막 못 알아보니 통하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 사람들은 다 안다. 누가 알았어요? 베드로가 알았어. 베드로가 통한 거야. 베드로가 알았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뻐 바요나시나 내가 복이다 기뻐갖고 칭찬해주는 거예요. 통하는 거지 이제. 통하는 사람 아니까 얼마나 속이 뚫렸겠어. 예수님도 도통 못 알아먹는데 야 너는 나랑 많이 통하는구나. 칭찬했잖아요. 바요나시나 내가 복이 있도다. 너가 나를 이해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 누가 하나님께서 너를 알게 해주신 거야. 아멘. 그런 거지. 이렇게 빛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또 말귀를 알아먹는 사람들에게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언어로 얘기해요. 응? 그러나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예 입을 닫아버려. 왜? 해도 모르니까. 바로 이러한 연유에서 세례요한도 물어보는 제사장들과 레위인에게 아주 성의 없게 엉뚱한 대답, 나 아니다. 그냥 엉뚱한 대답 한 거야. 이해했죠? 관심사가 또 달라. 두 번째 우리가 이 세례요한에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 빛에 속한 사람은 이 세상과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 늘 말씀하는 자기 부인. 이 기독교 우리가 믿는 신앙에 있어서 이 자기 부인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기초적으로 이루어야 돼요. 이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빨리 죽어버리고 자기가 부인하면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한데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계속 힘든 거야. 하나님 왜 자기 부인으로 인도하시거든. 그러니까 빨리 죽으려면 빨리 자기 부인을 해버리라고. 그러면 신앙생활이 유쾌하고 행복한데 안 되니까는 힘든 거지. 응? 자기 부인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사람들은요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보면 또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
부부의 인간들도 있지만 두 종류의 사람도 있어요. 한 사람은 누가? 어? 사람이 보낸 사람이 보낸 사람들 제사장과 레위인, 하나님이 보낸 사람 세례요한. 두 부류가 나요. 누가 보냈느냐? 사람이 보낸 사람들 제사장과 레위인, 하나님이 보낸 사람 세례요한. 두 부류가 딱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돼요. 근데 사람이 보낸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어?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이 세상에는 관심이 있어. 하지만 하나님 보낸 사람은 하늘의 것에 아멘. 오직 예수님께만 관심이 있어. 아멘. 이게 관심사가 틀려요. 관심사가. 응? 요한복음 보니까 또 물어가는데 너가 만일 그리스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니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신들매라고 하는 건 신발끈, 신발끈을 풀기 위해서는 몸을 숙여야 되잖아요. 몸을 숙여야 돼요. 그런데 그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 앞에 그냥 납작 엎드린 거죠. 세례요한이 납작 엎드린 이거죠.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돼요. 예수님 앞에 그냥 납작 엎드린 거예요. 그게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에요. 납작 엎드리는 삶. 요한복음 3장 28절에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랑을 취하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아멘. 그 세례요한이 보여준 거예요. 뒤바꾸면 안 돼. 나는 흥하고 예수님이 쇠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흥을 위해서, 흥함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용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이용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흥하고 나는 쇠하고 이것이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왔으니 이는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였으니 곧 빛에 대하여 등록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여기 보면 빛을 증거하러 온 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이것은 비단 세례 요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보내심을 받은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를 얘기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본문에서도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I a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전부다. 하나님이 전부다. 하나님이 이 우주의 중심이다. 아멘. 그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I am nothing. 이런 인식이 중요하다. 난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위대하다. 하나님이 우주의 중심이다. 이런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로 다른 사람들도 이 빛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아멘. 기여를 해야 된다. 아멘. 기여를 해야 된다. 그것이 나의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 아멘? 아멘. 그것이 그냥 단순히 전도지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러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빛을 증거하는 거예요. 전도지면서 물론 그것도 훌륭한 사역이지 뭐 빛을 증거해야 돼요. 전도지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것이 아니고 빛을 증거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빛을 증거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연못가를 건너면 딱 보니까 연못물 속에 달이 있네. 그 달이 뭐예요? 물속에 달이 있나? 하늘에 달이 있는 게 빛인 거 아니에요? 하늘에 달이 연못에 비친 달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빛인 거야, 빛인 거야. 예수를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비치는 거야. 뭘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연못이 달을 비치듯이 보이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비치고 우리 삶에 예수님의 삶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비추는 삶. 그게 늘 말하지만 무슨 삶이겠어요? 십자가의 삶이고 자기 부인의 삶이죠. 십자가라고 하는 건 자기 부인이 안 되면 또 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자신을 철저하게 비우고 낮춰서
하나님께 득이 되고 내 일속에 유일한 그런 삶이 바로 십자가 삶 아니에요? 응? 그게 내 삶 속에서 나와야 돼. 그것이 바로 빛을 증거하는 삶. 그것이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말해요. 근데 이 일이 억지로 되느냐 말이에요. 이게 억지로 되는 문제냐. 이게 억지로 되느냐. 그래서요, 우리가 첫째도 은혜고, 둘째도 은혜고, 세 번째도 은혜야. 그래서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 안 돼요. 힘으로 안 된다 말이에요. 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은혜에 푹 젖어 있으면 그 은혜가 나를 감동시켜. 그 사람을 인도하는 거지. 은혜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주어진 용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면요, 우리 용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받았는데 뭘 용서 못하겠어요. 그런 걸 깨닫는 거지. 내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 받은 게 확인이 된다면 꼭 그까지 100달러 정도는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죠. 안 갚을 수, 그냥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만큼 내 안에서 그 사랑이 나오게 돼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사랑받는 자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아멘.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하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다 제껴놓고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세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그것도 주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가를 계속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에 풍성해지고 은혜가 풍성해지면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되는 것이지 내 노력 힘 갖고는 될 게 아니에요. 그게 발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무너져. 억지로 힘으로 훈련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넉넉히 있느냐? 그것도 아니야. 잘 들으셔야 돼, 이 말씀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렇다고 노력도 안 하고 훈련도 안 하고 연습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해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안 되는 거를 깨닫는 거지. 그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아,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거를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우리가 점점점 한 발짝 한 발짝씩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다가서게 된다는, 아멘. 그것이죠.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서 은혜로 구원하라. 인간의 행위가 하나도 없다. 만약에 그런 인간의 행위가 있었다면 은혜를 바탕으로 한 행위다. 결국 은혜에서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칭의도 은혜로 받는 것이고, 성화도 결국 은혜 가운데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혜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화 역시도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근데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된다고?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돼. 의지마저 없으면 안 돼. 의지만 있으면 돼. 은혜는 뭐가 쓴다? 인간의 순종이 동반되어지는 거예요. 은혜 속에는.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순종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빨리 그냥 항복하고 순종하고 훈련하고 노력하자는 것이지, 노력해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루어내자, 그 말이 아닌 거죠.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 성도의 삶은 첫째로 자기가 빛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나의 행복만을
추구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지. 아멘. 그 나는 I'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난 빛이 아니다. 그게 그런 뜻이고,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증거하는 삶이에요. 연못에 비친 달처럼 우리 속에 예수님의 삶이 나와야 돼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세 번째, 성도들의 삶은 다른 사람과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진 삶이어야 된다. 그런 목적 의식이 있어야 될까? 아멘. 결국 따지면 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분명히 삶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내 것을 포기하고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내가 부인되는 삶이 곧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 근데 이게 쉬운가? 결코 쉽지 않지. 결코 쉽지 않아요. 경기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뭘로 비교하고 있어요? 마라톤 경주에 비교하고 있고 피 흘리기까지 싸움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라톤 경주 어때? 한 번 달리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쉬었다 가면 안 돼. 계속 뛰어가야 되는 거야. 멈춰서는 안 되는 거. 마라톤 경주에서 이기려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검투사의 경기 칼고 싸우는데 한눈 팔면 어떻게 해? 그냥 죽는 거 아니에요? 한눈 팔면 그냥 죽는 거예요. 바로 끝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의 그 경기, 검투사의 경기, 이건 역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으니 너희가 어찌 나를 믿으시냐. 죄인들의 본성은 자기들의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너가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가 아닐진데 넌 도대체 누구냐? 라고 물 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야. 소리에 불과한 거야. 소리는 뭐? 소리가 뭐지? 소리는 그 소리로 자신을 보이게끔 하는 게 아니야. 자신을 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소리를 반하게 하신 존재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을 보는 게 아니야. 근데 우리가 소리예요. 소리는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말하게 하는 그분을 드러내는 거죠. 우린 소리야. 그래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이 드러나는 소리,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소리를 과연 내야 되느냐?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를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덱을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케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과 함께 보리라. 대저 야훼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니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들은 실로 풀려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뭘 외치라고 하고 있어요? 인생은 다 풀이야. 그걸 외치라는 거예요. 인생은 다 풀이야. 네? 너희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싸우는 것들, 너희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들,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거 하루아침에 날라가. 아무것도 안 해. 그거 외치라는 그거 바라보지 말고 그거 다 아멘. 금방 씻는다. 그 영한 것이 아니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걸 외치는 삶이 성도들의 삶으로 그게 소리의 삶입니다. 그것을 외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신앙적인 견제로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도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드러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대단해 그냥 목사님 보면 들어요. 근데 보면 말씀은 목사님은 들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설교자는 그냥 소리로서만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은 자기는 숨겨져야 되는 거야. 말씀이 들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설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설교자의 열정이 보이면 그거는 아닌 거야.
설교자의 열정만 보이면 안 돼. 그 열정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야지. 아멘. 그게 진정한 열정이지. 그러면 설교자 열정을 보이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을 보이도록 아멘. 하나님들은 그것이 설교를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갖고 있어야 될 태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아멘. 우리는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거 다 잘라내야 돼요. 주여. 털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만약 털어내지 못하고 잘라내지 못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길로 우리 끌고 가세요. 주여. 왜? 그게 갈 길이기 때문에. 응? 우리가 저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에 행복만을 몰두하고 있다, 그건 반드시 그 행복 쪼개져. 주여. 응? 아멘. 얼마 못 가? 다 털어낸다고. 그런 행복들은, 세상의 행복들은 반항하면 반항할수록 시간만 지체될 뿐, 주여. 어차피 가게 될 거 아멘. 열매가 하나도 없어. 그렇게 되면 40년 동안 방황했잖아요. 주여.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허비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자기 부인의 삶. 아멘.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다. 단지 하나님을 반사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일 뿐이다. 주여. 아멘. 그리고 이것이 피조물인 내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보람있고 가장 복된 삶이다. 아멘. 그래서 나는 이 삶을 살 거야. 아멘. 이런 생각이 다가와야 됩니다. 주여.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이고 진정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삶이 이럴진데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긴다고 해서 주여. 이거 내가 얘 잘 믿는 거 아니야? 무슨 벌 받고 있는 거 아니야? 물론 징계도 오긴 하지만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를 아멘.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끌어간다니까. 아멘. 내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방식대로 끌어가는 거야. 아멘. 당황하지? 이게 아닌데. 당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주여. 네? 그렇다고 뭐 하나님께서 손 딱 떼어버리시는 거 아니기 때문에 주여. 혹은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망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아멘.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예요. 믿는 사람. 주여. 아멘.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예요. 응?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손에 갖고 있는 게 보이면 믿음이 아니잖아요. 응? 그걸 뭐 믿음? 보이지 않으니까. 주여. 그걸 보는 것이 바로 믿는 거잖아요. 없는 것을 마치 본 것처럼 사는 게 믿는 사람 아니에요. 주여. 손에 갖고 있는 것을 보고 만족하는 삶이 만족하는 삶이 무슨 믿음의 삶이겠어? 주여. 그럼 믿음의 삶이라고 안 해요. 응?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도 전혀 개의치 않는 거예요. 아멘. 아무것도 없어. 개의치 않아. 아멘.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아멘? 아무것도 없어요. 뭐든지 잘 되고 뭐든지 내 맘대로 되고 그런 상황에서 믿지 못한 사람이 어디에 있고 그게 진정한 믿음이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안 주신다는 의미도 있어. 아멘. 맞아요. 안 주신다는 의미도 있어. 아멘. 주시면 그 믿음이 안 돼, 안 돼야. 그러니까 안 주시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을 소유하는 거지. 네? 안 주셔요, 그래서.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역설이죠. 믿음이 역설. 때문에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처지, 조건 이런 것 가지고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고 기죽을 필요도 없고 아멘. 그렇다고 그걸 또 자랑하고 교만 떨지도 말고. 아멘. 그냥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법이요 도구요 아멘. 수단으로 잠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뿐이야. 주여. 그 자리에서 그냥 최선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아멘. 최선만 나오면 돼. 최선만. 제가 뭐 신앙생활이 어렵다 하는데 어쩌면 신앙생활만큼 또 쉬운 것도 없어. 쉬운 것도 없어요. 자기 주어진 환경에서 그 처지에서 겸손하게 성령님 아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뭐 어렵게 할 거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님 순종하고 그럼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멘.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쉽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면 쉬워요. 아멘. 자기 힘으로 하려니까 어려운 거야. 청아도 내 힘으로 하고 어렵지. 구워도 내 노력으로 힘으로 이루려고 하고 힘들지.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성령이 와 계시는 거예요. 네, 순간순간 외치시기 바랍니다. 홀리십 렛츠고 홀리 스피릿. 아멘. 성령님 함께 가시죠.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이 주어진 삶을 하나 잘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